이상하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문명화되면 이혼율이 높고 가정이 붕괴되고 정말 가정이 순탄치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난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부자가 되면 가정이 많이 붕괴되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또 가정을 또 잘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만들어가고 또 가꾸어 가야 될지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자기 사랑의 원리가 지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사랑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충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선택하셔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 치유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데 기웃거려 봤자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는 에베소서의 전체 결론을 내리고 있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고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성령 충만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 아무리 힘을 써봤자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역시 부부관계도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되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는 신령한 노래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행가를 많이 부르면 내 정신적인 면에서, 혼적인 면에서 카타르시스는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 주의 영이 임재하여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마음으로 묵상도 하시고 찬양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교회에 임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많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은 말씀을 감화감동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질적인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옷을 샀어요. 오래됐어요. 누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감을 또 물 들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새 옷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까지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더러워졌던 아집과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born again,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되면 축복은 본인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온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지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이 내게 심어지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야망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꾼 꿈, 나의 야망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것은, 내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해준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냥 저절로 목소리가 나오고 박수도 쳐지고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 성령은 다이나믹하게 능력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다 에너지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웠던 심령들이 주의 은혜로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무거운 짐이 놓여지기를 바라고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께 토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영향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제를 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침묵은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살아나면 그 순에 같이 배정된 사람들이 또 다 살아나게 됩니다. 다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의 순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데, 은혜 받은 사람과 교제를 하고 나면 그렇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봉사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헌신하며 살아야지,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다방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을 나누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영적인 분위기로 확 바뀌는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친 영혼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면, 집안에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충만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을 내리자면 바로 성령 충만은 뭐냐? 언제 어디서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이 본질적인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결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나중에 후회막심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자손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데, 결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신비 중에 신비이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가정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땅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뭘 드러낸다고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 땅의 천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천국이신가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에 대한 가르침과 아내에 대한 권면이 다르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려 9구절에 걸쳐서 남편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고, 아내를 사랑할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남편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근거는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이사 성령을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무리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핏값으로 사셨으니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대를 걸러서 놔도 이렇게 손주 손녀들이 이쁜데 우리를 핏값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 이거죠. 주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코가 콧구멍이 하나가 돼도, 눈이 하나가 되고, 입이 삐뚤어져도, 귀가 하나가 돼도 이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조용하시네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 그 진리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거. 왜?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막 힘들게 했다, 고통스럽게 했다, 지난날 막 못살게 굴었다, 막 극정심하게 만들었다, 아주 속을 미안해 우라지게 쏘겠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죠. 몰라서 그랬다면 오늘 깨달으시고 내 앞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아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정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사랑의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가로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빠져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것이다. 아멘. 다른 여러 가지 또 넓은 범위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관점에서는 저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지속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한결같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고 깨지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남편의 잘못이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70%를 남편들에게 권면할 것이고 30%는 여성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저도 성이 남자이기에 반성하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갑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우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과 아내가 우선인 걸 해야 돼요. 딸이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은 거죠. 아들이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은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해도 농담을 해도 아빠가 좋다, 엄마가 좋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부터 말하지 않고 남편을 첫 번째 우리 사랑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제까지 산 것은 다 자식 때문에 살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을 첫 번째 우리의 사랑의 적용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도 소중하지만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릴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성산에 있다. 아내를 돌보고 귀하게 여기고 예뻐하는 건 예수님의 사역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잘해야죠. 예.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유업을 받고 자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두 번째 시작.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주 무척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기도 생활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신 만큼 아내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예.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 아내를 귀하게 하는 게 기도 생활의 기본 원칙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느냐, 자녀들도 남편을 뒷바라지 하느냐 얼마나 애쓰는가, 이런 자비로운 마음, 국리를 여긴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본인이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부모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측은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밭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안 돼요. 저게 어쩌다가 내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내를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밭이 좋아지질 않아요. 그 아내를 지금 디스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으로 또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좋은 밭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부관계를 갖고 또 부부생활을 해야 되는지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내를 대하면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사랑의 온도가 100도씨로 펄펄 끓으면 그때는 어떤 문제도 그 펄펄 끓는 사랑의 온도에 녹아져 내려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고 믿음이 충만하면 웬만한 건 다 폈습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조금만 일도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도 좋으면 어떤 관계도 그냥 쑥쑥 폈습니다. 근데 관계가 나쁘면 그때부터는 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의 우선순위를 부부관계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곳에 물질과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자주 보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생각과 마음속에 잊혀지게 되어 있어요. 취미생활, 운동, 기도와 전도, 성경 공부, 교회 사역, 다양한 것을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옷도 개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계속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보 이거 옷 좀 다 개줘봐. 그럼 혼자 빨리 끝내고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걸 하는 순간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 대화를.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일 목적적인 취향인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온도가 낮아요. 자기의 목적 성취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기 사랑은 아가페로 되어 있어. 아가페. 조건을 달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남자 집사님과 상담을 했는데 집사님 아내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락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지, 사랑을 받게끔 해야 사랑을 하지, 오히려 나한테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을 보면 아가페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페고 뭐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혼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성경은 아내 사랑하는 게 아가페라 그랬으니까 집사님 기억만 하고 계세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는가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성경은 아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아가페로 표시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다음에 조금씩 변화가 되시더라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장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을 묘사하는 말에 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의 마지막 특징이 이 마지막 구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교만과 아집이 사라져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서로 복종을 잘하고 순종을 잘하는 부부이다. 이제 여성들에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유진 피터슨이 쓴 영성학자인데요, 메시지라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지지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것처럼 아내에게 지도력을 보이되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남편이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남편이 지도력을 발휘하면 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주고 기도를 잘 해주는 거죠. 화가 났을 때는 기름 붓지 마시고 바로 소방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침체가 되고 막 낙심되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부는 그리스도 중심 부부입니다. 로마 교회를 섬겼던 부부인데 클라디우스 황제 때 이제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고린도 오게 됩니다. 항구 도시죠. 이 체육대회와 올림픽이 많이 있었던 항구 도시 고린도에 천막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육대회하고 올림픽을 하려면. 그래서 바울이 이 천막을 깁고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고 복음에 대한 소명으로 붙잡힌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자,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로마 사람입니다. 최고위층의 딸입니다. 그러면 남편 아굴라는 누구냐? 유대인의 노예입니다. 최고의 고위공직자와 딸이 이 노예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극복이 된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드디어 그들은 바울 목회의 협력자, 아름다운 동력자, 목을 내놓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하기 직전에는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주의 동역자, 영적인 지도자들 협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범이 되어져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